여러분 초미의 관심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강남 땅 가정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가정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장난 아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쌓여왔던 기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축복이 쌓였을 때 주님의 영광과 영광이 더하여지는 오늘의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는가?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알면서도 가정을 한마디로 지켜내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상처받고 있는 가정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가정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자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들이 되면서 어떠한 부담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죄스럽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자 앞에는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어떤 교회에서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안 해, 못 해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저의 그 수치와 부담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어요. 어땠냐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 중에서도 하지 말라고 한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설 수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굳기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이혼이라는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계나 자식이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그 마음밭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건드려도 끔찍하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은 그냥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 저만 지었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혼하는 죄만 지었겠냐고요.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사실 그 죄 저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냈을 때 나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낼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거 간증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이니까. 그렇지만 오늘까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것까지는 저와 남편과 딸과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의 얘기를 나누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이 강남은 그래도 제가 여러 군데를 말씀을 돌 때에 비해서 굉장히 상류층,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삶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부유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유의 가장 핵심적인 뉴욕에 있는 부자들 몇 명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안 거는, 사단은 돈을 줄 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마 잘 돌아보시면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사단은 돈을 줄 때 그 돈의 대가, 그것으로 항상 가정을 요구합니다. 돈 많은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행복한 가정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봤던 부자들도 엄청나게 부자고 돈은 많은데 가정이 깨어져 있든지 자식들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오만불손한 자녀들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벌었던 돈과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는 가정에서는 자식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 잘 자라는 게 하나님의 이치더라고요. 아멘. 자, 이런데 줄리조가 오늘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제 가정의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내 가정을 지켜내느냐? 옆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가정의 멤버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잘하잖아요. 여기 부부싸움에 도사들 있으시죠? 그런데 부부싸움 왜 해요? 잘하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고치면 우리 잘할 수 있어.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 중에는 너를 고쳐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부부싸움 있잖아요. 서로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그런 지적이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둘이 있었던 문제가 뒤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믿음으로 커가지만 우리 가정의 모습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와서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외워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저요, 제가 지금은 재혼을 했는데 예전에 아이들 아빠와 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지금 여기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고쳐주시라고 교회 가면서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11조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안 빠졌어요. 그래서 구역장님께서 굉장히 예뻐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남편에 대한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줄리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 두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사실은 가난하고 영어도 못했던 이혼녀의 그 두 아들과 딸이 지금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정말 능력 있는 두 젊은이로 자랐는데, 더 기적은 뭐냐면 이 두 젊은이가 하나님의 불씨를 안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전사로 그것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것이라면 자랑을 하겠죠. 근데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이 아이들에게 거룩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제가 한 건 단 하나예요. 3학년짜리 아들, 4시간 게임하고 5분 못 앉아있는 그 아들을 의자에 묶어서, 가죽 벨트로 의자에 딱 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석장씩의 말씀을 쓰게 했어요. 놀라운 변화. 지금 여기에 특히 강남에 있는 아이들 엄마 말 정말 안 듣잖아요. 왜냐? 세상 것 다 해주고 이 아들을 귀하고 이 딸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공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잘했을 때 이뻐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 뭐냐면 내 새끼가 하는 건 다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상처 안 받아야 되는 거 우리 크리스찬은 알기 때문에 아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그게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오늘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스펙 진짜 좋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뽑아가는 위치로 올라가면서 미국에는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공의를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 있죠. 사랑만 받은 애들. 그런 애들은 대책이 없어요.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섞여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주면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해도 한마디로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훈련을 받고 어머님들이 거룩의 훈련으로 이 아들을 시킨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꽂아놔도 그것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내 아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모델 삼아 또 옆집의 아이들도 옆집을 넘어서 교회의 아이들, 교회를 넘어서 이 국가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신지, 지금 목사님께서 목이 터져라 몇 년 동안 외쳐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분에 의지하여 내 가정을 세워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 오늘은 3가지 포인트. 예수 믿는 믿음,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면서 보호해 왔는지 사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인 실체 얘기하면 몇 단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영적인 9단입니다. 9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내 남편을 보호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영적인 어떤 저주들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알아보고 그 실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고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깜깜한 사단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자, 사단의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지금도 회개했던 그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던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말씀의 길로 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상태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훈련을 겪지 않고 지식으로만 말씀 진짜 좋아. 그리고 이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내게 나의 성품이나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때는 30년이 되셔도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한다는 의미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치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물러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여질 때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성령님께 장악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하잖아요. 사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여기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 분명히 이혼하신 지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신 가정의 자제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자식을 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자제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본인들은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프고 때로는 창피하고 슬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 이혼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악착같이 가정을 지고 계셔요. 악착같이. 그리고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지켰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 가정 안에서 자식들 보는데 싸우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감사한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결단코 이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철이 들 때까지 이혼하지. 왜 이혼 안 하고 저거를 우리에게 보여? 이런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다가 이혼하자. 저렇게 평생에 그런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안 깨진 가정이 아니라 그것도 깨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깨진 가정을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데리고 오고,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우리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에서 말씀하시면 혼에서 알아듣고, 육신에 풀어질 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까 보여드렸던 점점 넓어지는 성령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강남 땅 유명하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저요, 미국에서 아이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들이 음란과 중독에 넘어지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저는 아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림과 같은 아들로 키웠어요. 그때까지. 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얕을 때 그림과 같은 아이는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맞죠? 그랬는데 이 그림과 같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름대로 키웠다고 자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음란과 중독과 게임과 이런 중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이 아들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엄마에게서 멀어졌을 때, 공부하지 않고 대들고 반항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요, 괴물이었어요. 지금 내 자식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대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강남의 학생들 유명하다고 제가 돌 때마다 얘기 들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몇백 명을 놓고 강의를 했는데 엄마 아빠 용서하자 했어요. 아이들이 다 달려나와서 울었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 엄마 아빠인 사람,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않으면 니네 인생길에서 엄마 아빠의 중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니네는 부모님의 중보를 입어야지 세상을 뚫고 갈 수가 있다. 엄마와 아빠의 그 미움을 해결하자. 아이들이 앞으로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하고 싶다고. 자, 여기는 그런 부모님 안 계신가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을. 자식 잘 키우려고. 그죠? 우리 자식 잘 키우려고 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보내신 목적이 뭐고,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공부 잘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뭐 시키고 할 때 아이들이 받았던 그 상처는 부모에 대한 증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애가 출세를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관계를 단절한 자식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와 단절한 여기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지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나를 떠났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있지만 말하면 대들고 같이 살고 있지만 말하면 못 들은 척하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조언을 하면 엄마 아빠 나 잘하세요. 이런 지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걸 파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자식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정시킬 때 내 자식이 나를 떠나 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알았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추락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내 계획 세우고 그러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 내가 내 멋대로 내 새끼 키우고 내 멋대로 이혼하고 내 멋대로 미국 오고 내 멋대로 했던 그 멋대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를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자식에 대한 훈계나 그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해 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우리는 괴물 아들, 괴물 딸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 자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깨져 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뭐냐면 내 멋대로. 내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 자식이냐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자고 보내셨는데요.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제 삶 가운데서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 지체들 중에 젊은 지체들은 지금의 부모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답 나오죠. 딱 엄마, 아빠 하면 딱 나오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서 참 한 1년을 망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공공연하게 녹화도 되고 라이브로 나오는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녹화도 없고 그 스몰에서 얘기를 하면서 또 부탁을 했어요. 이거는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만 알고 다른 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 감동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아픔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 아파 계시는 분들 이런 아픔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걸 알고 용기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갖다 버리셨어요, 저를. 그래서 평생에 엄마에 대한 애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애증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증을 풀어지지가 않는데 자식이 제 속을 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속을 썩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부모가 버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신길동하고 당산동, 양평동 하면 걸으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렇게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반장을 했어요. 자랑스러울만 하죠. 개천에서 욕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자랑이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엄마의 자랑을 내가 해줬다고 하는,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잖아. 누구 엄마 그러면 학교 가서는 아무리 찌질하게 해도 그런 대로 얼굴을 좀 사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서 또 부잣집에 시집가서 엄마가 해주고,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해드리고. 근데 엄마에 대한 이 애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해주면서 사랑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애증이 있는 거야, 애증이. 그랬는데 항상 나는 엄마한테 잘했어. 나 같은 딸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미국 가서. 왜냐면 엄마도 내가 이혼한 거에 요만큼의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5년 동안 누구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드디어 딱 떨어지면서 이 자식이 진짜 이 자식이 엄마한테 막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사람 있죠? 있죠? 저는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진짜로 엄마한테 말대꾸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에게, 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저 직장 좋았고, 제 남편 직장 좋았고, 우리 아들 공부 진짜 잘했고, 딸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 보고 이 집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가정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정말 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복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아들이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욕해주고 때려주고 돈도 안 주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아들을 막았지만 아들은 그냥 추락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추락만 하면 되는데 이 추락한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데, 자, 여기 젊은 지체들 잘 생각해봐. 우리 아들만 대들었나? 그쵸? 대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 지체의 부모님들, 뭐 아들만 대들었나요? 그분들도 대들었죠? 안 대드신 분. 그랬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말대꾸를 할 수 없을 만큼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가장 저를 찌르는 게,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가리키긴 진짜 잘 가리킨대요. 자, 여기 강남에 계신 분들 가리키기 진짜 잘 가리키시죠? 여기에서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되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고 권세다. 제가 이렇게 가리켰어요. 여기 그렇게 가리키시는 부모님들 있죠? 아마 이 교회는 다 잘 가리키실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엄마, 가리키긴 진짜 잘 가리키는데 나한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아낸 건 말로만 하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살아내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살아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하는 거 소용없다고 엄마가 살아내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는 엄마 때 등치는 또 이만큼 크잖아요. 그 등치 큰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기 시작하면 때린다고 되겠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 저희 애가, 제가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벽에다 밀었대요. 그런 분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네 아들은 약과다. 말로만 대꾸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한 친구는 엄마를 벽에다 탁 밀고 때려봐 그랬대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위로받았어요. 내 아들은 대꾸만 해서. 그랬는데 이 아들이 대꾸하는 이게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꾸하면 때려줘도 안 되니까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저 새끼 왜 저래요? 저 우아하지 않았어요. 저 새끼 왜 저래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 새끼 왜 저래요?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저 아들을 이렇게 안 했어요.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한테 더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말대꾸의 도사였어요. 엄마가 버렸잖아요. 마음 가운데 엄마가 버려놓고 뭘 해주면서도 버린 딸이 해주는데 뭘 평생을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더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서 그래 너는 하나지 네 엄마는 여럿이 쏴붙였다. 가슴에 이 슬픔이 올라오는데 제가 살면서 엄마한테 그다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사과할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아들의 그걸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말대꾸 한 거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막 펑펑펑 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사실은 엄마에 대한 어떤 잘못보다 내 자식이 나한테 말대꾸했을 때 그 슬픔이 느껴지는데 이 슬픔이 엄마의 슬픔이었구나를 안 거예요. 자, 자식이 말대꾸 하죠. 부모님들, 나는 엄마한테 얼마나 말대꾸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1절부터 4절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옳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리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또 아비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 우리는요 자녀들아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녀들아 그럼 내 자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부모님 얼마나 공경했나. 아비들아 하면 또 우리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게 제 위치였어요. 자녀들아 하는데 제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엄마에게 말대꾸하고 엄마를 미워했던 정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기까지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60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53세예요. 자, 여기 계신 엄마들 생각해요. 그 나이죠. 그 나이에 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혼자 되신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사신 적이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철없을 때는 엄마가 이해가 안 갔죠. 그랬는데 제가 시집을 가고 뭐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는 정말 혼수 준비에 100원도 안 보태줬어요. 그 정도로 당신의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시집 갈 때 10원도 안 줘놓고 엄마한테 10원을 달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딸은.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엄마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어머님이 혼자가 되시고 나서 이제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기절을 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많이 뭐 좋아졌지만 어머님이 그때 사교 댄스를 배우셨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30년 전이죠. 사교 댄스를 배우셨는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걸 배웠는지를. 근데 그때 우리 자식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되신 어머님이 자식이 집을 찾아가도 없어요. 댄스 추러 가셔가지고 댄스를 추셨는데 이 댄스 때문에 춤을 추러 다니시는 것 때문에 온 자식들이 엄마를 다 돌렸어요. 저도 그걸 보다가 저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나중의 삶을 몰라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가 열심히 예쁜 옷 입고 춤추러 다니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돈을 잘 버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돈을 버신 걸로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을까 이해는 되는데 그때의 어린 마음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게 춤을 추고 돌아다니시면서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셨겠어요? 이제 얼굴도 조금 땡기셨겠죠. 근데 좋은 데서 땡기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이 없으시니까 나쁜 데서 조금 땡겼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어머니가 되게 예쁘셨어요. 그랬는데 얼굴이 좀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를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죠?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간 상태로 어머니를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미국으로 이제 여행으로 초청을 했는데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재혼한 제 남편한테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왜 저러나. 돈 없고 가난한 건 좋은데 왜 저러나.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 결혼한 사람도 이해되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머니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넣을 때 아팠을 고통만 생각해도 어머니만 아프다. 당신 그러지 마라.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귀가 들릴까요?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올랐어요. 분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몇 번을 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고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상태에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8년 동안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가셨는데 이제는 엄마에 대해서 가고 나면 이제 제 삶을 살잖아. 근데 저희 남편이 하루는 다른 나라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발령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딸내미는 다 대학을 가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그때 깜깜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눈을 딱 뜨고 있는 그 적막감에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를 언습을 했어요. 그래서 무섭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쩔 수 없는 밤을 꼬박 새운 거야. 그 외로움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다. 왜?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만약에 죽고 나면 엄마는 미국에 나밖에 없는데 나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고 살지? 그때 우리 딸내미가 한 얘기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댄스해.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할머니처럼 신나게 살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엄마랑 이모랑 누가 안 괴롭혔잖아. 신나게 엄마 가서 친구도 사귀고 신나게 살아. 엄마는 집에서 울고 있지 말고 나는 할머니가 너무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아. 얘가 이러는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야. 관점이.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엄마가 살려고 그랬구나. 살려고 그랬구나. 아버지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정말 엄마가 죽지 못해 살려고 그랬구나.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붙들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때가 한국이 한 4시, 새벽 4시, 5시인데 전화를 해서 엄마가 그때 댄스한 거 그런데 그 얘기만 나오면 저희 엄마는 폭발을 해요. 또 자식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리를 막 지르는 순간 엄마가 댄스한 거 이제 알았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살려고 그런 거구나. 엄마가 살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새벽 4시에 저희 어머니는 통곡을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나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춤을 추고 다닐 때 정말 춤만 췄지. 니네들이 나를 올겨매는 그런 음란한 행위나 그런 거는 내가 된 적도 없고. 왜냐, 나는 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딸내미가 네 엄마가 바깥에서 이상한 짓 하면 욕먹일까 봐 당신은 춤추고 그랬지만 절대로 너희에게 미안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엄마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안 믿었어요. 따라오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남편의 그걸 받은 적도 없고 나의 즐거움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악에서 춤추고 그러고 나는 콜라만 마셨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알아. 엄마가 이제 왜 춤을 추러 다녔는지 알아.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외롭지 않게 할게.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가 더 놀라웠어요. 네가 예수를 믿긴 믿나 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영접시켜준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 벗겨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누명 듣기 싫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얘기 안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책임지고 하나님 내 누명 벗겨주세요. 그러셨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엄마의 누명을 벗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내 얘기 듣고 너한테 얘기한 거 보면 진짜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은 신앙의 길로 달려가면서 지금 권사님이셔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어머니 아픔을 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했어요. 바로 그 시점부터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왜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는 부모처럼은 안 하겠다고 진짜 자식 잘 키우고 있을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애들 끌고 미국 갔어요. 안 버리려고. 나는 내 부모가 하는 건 안 할 거야. 그렇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향했던 나의 그 완악한 마음 있죠.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내 자식이 똑같이 나에게 완악한 형태로 가게 하는 그 저주의 끈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아도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는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힐 거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욕하고 내 자식은 똑바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그 용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제 자식들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어른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 얘기 듣는 젊은이들 몇 명 있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중보자로 엄마 아빠가 중보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부모와의 관계. 오늘 정말 나는 학교도 잘 나오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얘기예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재밌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시나 봐요. 오늘 내 부모님과의 관계 제대로 형성이 될 경우에 멀어져 있던 내 자식도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문제가 풀리고, 자,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자, 자식 속색이면 죽겠죠. 그래서 우리 빨리 죽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여서. 정말 자식이 속색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식은 저를 속색했지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속 많이 썩였대요. 말대꾸해서. 우리 배운 대로 하잖아. 근데
요즘엔 진짜 제 입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냐, 이제는 엄마애가 변화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내게 최선을 다했구나. 자, 여기 저 젊은 지체들. 지금 내 부모 만만치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잔소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남의 부모는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똑같은 세월 살아놓고 이러나,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도 더 잘하고 싶지만 사람마다 능력도 틀리고 기회도 틀리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도 틀려요. 돈이 꼭 많아야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 목사님께서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주신 돈은 우리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은사기 때문에 그 남의 축복의 은사 나도 또 다른 거 주셨어요. 여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과 분노들이 오늘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일단은 부모님을요, 내 중보자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 손해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엄마의 중보를 100% 인정하는 아이예요. 자, 엄마의 중보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까 그 영과 혼과 육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통도 또 어떻게 자식을 보호하는지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식에 대한 중보의 능력이, 이 아이도 엄마를 받아들이고 저도 엄마가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근데 가정 안에서 서로가 기도로 어떻게 중보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사명을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사명을 쭉 따라오는 남자와 만날 거다. 그게 네 짝이다. 제가 강의를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짝을 만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네가 사명을 찾자. 이제 우리 딸이 사명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쭉 가다 보면 쭉 따라오는 남자 만나겠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제 어떤 남자가 짝인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짝 같은 남자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짝 같은 남자가. 그래서 이제 짝인가 하고 데이트를 여러 번 보냈는데 짝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음란과 중독 사이트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짝인 줄 알고 데이트를 보냈는데 한번 데이트를 갔다 오더니 이 딸이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해봐. 근데 엄마, 얘가 자꾸 뽀뽀하려고 그래. 자, 우리 딸과 제가 치맛바람이 세서가 아니고요, 모든 얘기 다 나눠요. 그거 은혜 아닌가요? 그건 치맛바람이 아니에요. 엄마를 100% 인정해주는 거. 딸내미도 얘기 다 해줘요. 다른 얘기, 아들도. 일어났더니, 왜냐,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재밌는 얘기가 자기가 누구 만나오고 온 얘기. 그럼 내가 막 듣고 가이드라인을 뽀뽀하면 안 돼. 여기까지 그랬는데 뽀뽀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까지는 뽀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어. 그때 얘가 가서, 제가 음란과 중독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잠깐만 얘기한 다음에 그랬죠. 음란이면 분명히 묶임을 받을 거고, 사랑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을 허락하실 거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남자가 작업을 걸어오면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음란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해보고 네 감정이 확 사라지면 음란이야. 한번 해봐. 그냥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딸이 또 순종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작업을 걸어올 때 잠깐만.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란의 영혼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고 딱 봤는데 진짜 음란이 묶임을 받았어요.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눈이 뱀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뽀뽀 안 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냥 사귀는 걸 그만뒀어요. 조금 사귀다가. 그러고서는 서로 이제 각자 의대를 갔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앙이 좀 자랐나고 만난 거. 근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그날 얘도 좋은 느낌, 저도 이제 시집갈 딸이 됐으니까
걔가 이제 만났으니까 짝인가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두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정말 얘가 만날 짝입니까? 근데 기도 중에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그날. 꿈을 꿨는데 우리 딸은 집에 있고 어떤 그 남자가 이제 우리 딸의 집에를 들어왔어요. 근데 꿈에 어떤 두 여자가, 예쁘게 생긴 두 여자가 이 여자를 따라서 우리 딸의 집에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여자가 있나? 꿈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전화를 했어. 야, 엄마가 꿈을 꿨는데 너가 들어가고 걔가 들어오고 두 여자가 따라 들어오더라. 걔 여자친구 있나 보다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 그랬는데 놀라운 게요.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기독군이거든요. 누나에 일어나는 모든 중보는 동생이에요. 동생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동생도 진짜 짝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동생은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동생한테 이것 좀 봐라 하고 보냈는데 그 남자가 저 구탱이에 찍힌 사진이 온 거예요. 신기하죠? 동생한테 동생 친구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저 구탱이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 짓궂은 동생이 확대를 한 거야. 막 확대를 쭉 하는데 그 옆에 여자랑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 확대가 돼서 누나한테 배달이 된 거예요. 저는 꿈으로 얘기해줬고 동생은 기도하다가 증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딱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동생하고 얘기하고 그 꿈 얘기를 했다면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확인한 거. 엄마, 동생하고 얘기했어? 아니. 동생한테 너 엄마랑 얘기했어? 아니. 그러면서 그 친구랑은 만나지 않게 됐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정 안에서요. 서로 기도를 하니까 한 영으로 보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를 드린 거야. 왜냐? 참고가 되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기도 했지만 사실 청년 된다고 해서 부모가 걱정 안 하나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없어도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겠구나. 사실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딸이 중보자를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아들과 딸이 서로를 이제 기도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제가 봐도 와,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나름 제가 와서 이제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약하겠어요. 이렇게 자녀교육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고 2017년 12월 31일 자정예배를 드렸어요. 자정예배를 드리고 남편하고 토닥토닥 싸운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남편하고 토닥토닥 싸웠어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딱 돌아보니까 남편이 이쁘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남편하고 자정예배 드리고 신전이 되면서 둘이서 토닥토닥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자식 앞에서. 자, 저만 싸우나요? 그걸 묻고 싶어요. 저만 자식 앞에서 토닥토닥 싸우나요? 아니죠? 대답을 똑바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둘이서 토닥토닥 싸웠어. 그랬더니 자식이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31일 잠깐 그것만 집에 와서 지낸다고 왔다가 이제 1월 1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월 1일 새벽 4시쯤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딸내미랑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딸이. 엄마, 우리 믿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그렇지? 그랬어요. 그때 딸이 손을 딱 잡더니 엄마,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공주. 그랬더니 얘가 손을 딱 잡더니 엄마, 나와 동생을 믿음으로 키워서 엄마가 자녀교육 세미나 하는 거 굉장히 좋고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엄마,
이제 엄마의 사역은 제가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엄마가 아빠와의 화해에서 아빠를 사랑으로 100% 사랑으로 품고 아빠의 모든 문제를 나와 동생을 사랑했듯이 중보하고 무릎 꿇고 울고 불며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정말 아빠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후부터 엄마의 사역은 끝이에요. 다 그러는 거. 그리고 오늘부터 아빠가 행복해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랑 싸우면서 엄마가 어디 가서 자식 잘 키웠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거짓말이니까. 날짜 잡혀 있는데 못 가겠다는 거. 못 가게 한대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은요 진짜 저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면 걘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는 이제 남편을 우러르고 세우는 그게 되면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사역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어요, 얘가.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숙제인 거야, 숙제. 못 가게 했는데 믿음으로 같이 이뤄가자 해놓고 제가 다 끊고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럼 중보 못 받잖아요. 중보기도 못 받으면 이건 못해요. 자식이 인정 안 하고 남편이 인정 안 하는데 제가 어디 와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끝났구나. 남편의 저 분노를 어떻게 하지?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해서 출근하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한번 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내버려 두고 이제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게 뭐가 있나요? 가끔 혈압이 올라서 하는 거지.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그림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림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 남편과 저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기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보여주세요. 한데 그때까지 저는 우리 남편에 대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오면 남편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처음이에요. 남편에 대한 생각은 항상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는 게 없어요. 저를 늦게 만났잖아요. 저는 재혼이고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복도 많게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동창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남편은 혼자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지는 걸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도 안 질 거다. 근데 결혼하고는 다 져줬어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내가 당신 이겨서 뭐하냐.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나를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눌려왔던 저의 본성이 남편을 의심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부부싸움 하면서도 별로 제가 안 져요. 제가 지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서도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알았어. 당신이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기면서도 그렇게 지는 남편이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무서웠어요. 저 사람의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겨야 되는데 지는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어요. 그림같이. 어떤 거였냐면 시골 있잖아요. 시골 처마에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만한 약병아리가 이렇게 비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약간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선가 이만한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독수리 뿌리 있죠, 이거. 독수리 뿌리가 나타나더니 독수리 뿌리가 요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약병아리를 콕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련한 모습을 아시는구나. 저 독수리 같은 남편의 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싸움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남편. 그래서 저 독수리 같은 입으로 날 쪼고 있구만.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 독수리 입으로 남편을 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전 거예요. 그런데 쪼이고 있는 그 약병아리의 모습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이런 것들을 몸을 오돌오돌 떨면서 참고 있는, 남편은 연약하지만 저를 생각해서 참고 있는 그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이렇게 독했구나.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막 남편의 모습이, 남편이 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은, 지는 적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절대 안 져요.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 저한테도 당연히 이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 져준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저는 마음 가운데 절대로 저 인간은 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 남편은 독종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독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부터 남편을 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한 거 정말로 이제는 남편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엎드려, 막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당신 왜 그래?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봤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보여주시는, 내가 정말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났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 주에. 자, 여기 오늘 가서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줄줄 얘기 듣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알고 있더라는 얘기.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돼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가서 둘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그날 이제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달걀, 삶은 달걀, 구운 달걀을 주셔요. 그래서 달걀을 이렇게 놓고 먹는데,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 남편은 생각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간장을 찍어도 2번 같이 찍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소금을 찍어도 찍어 먹었는데 또 찍어 먹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찍고 또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여러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물론 거기서 예배 드린 건 한국 교회에서, 당신은 2번 찍지 마. 죄송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소금을 보여드려야지. 자, 냅킨이 이렇게 있잖아요. 냅킨을 이렇게 접었어요, 남편이. 냅킨을 딱 접고 여기다가 저쪽에 있는 소금을, 제가 2번 찍으니까 소금을 이렇게 부어줬어요. 딱 부어주고, 당신 여기서 저거 찍지 말고 여기서 한 번만 찍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금을 다른 분이 찍은 거예요. 소금을 한 번 찍고 가셨어요. 그럼 저도 이제 한 번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달걀을 들고 한 번 소금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또 찍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소금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소금을요, 듣고 있는데 소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쫙 앉아있고, 우리 남편, 저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소금 확 뿌리고 다 쳐다봤겠죠. 궁금하시죠? 그 다음 일이. 근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소금이 뿌려지는 순간 목사님과 사모님의 만남, 목사님, 사모님, 다 그러면서 동시에 줄리조를 쫙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딱 돌아보니까 우리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이제
상상이 가시죠? 줄리조의 반응. 줄리조의 반응. 소금을 뿌렸어? 내 앞에서? 뭐야, 당신 소금 뿌렸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제 인격은. 소금을 탁 뿌렸는데, 목사님들 다 이제 줄리조를 딱 바라보는 순간, 독수리 잎! 딱 떠오르는 거야. 독수리 뿌리! 그 순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를 딱 깨물고 독수리 뿌리를 확 뽑아버렸어. 확 뽑아버렸어.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 여보, 소금 뿌려졌어. 싹 닦았어요, 손으로. 여보, 소금 뿌려졌어. 우리 남편 가만히 있고 막 제가 닦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다 한 다음에 여보, 다 닦았어. 끝났어요. 제가 닦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우리 남편 얼굴 시뻘개져 있고 닦았어요. 닦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얼굴은 근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차 타고 오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손잡고 속으로 독수리 뿌리 딱 뽑았어요. 독수리 뿌리로 뽑고 나서 오면서 여보, 내가 2번 찍어서 미안해. 얘기했죠. 2번 찍어서 미안해.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왜 지는 게 이기는 거였냐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을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뭐야? 왜 소금 뿌려? 당신이 닦어. 여기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랬다면 우리 남편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갔던지 아마 2번 다시 새벽 예배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독수리 뿌리를 확 뽑아버리고 나니까 여보, 새벽 예배 가야지. 잘도 일어나요. 때로는 찔러요. 새벽 예배 안 가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알게 한 건 알게 한 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제가 독수리 뿌리 안고 독수리 뿌리를 쬐었으면요, 그날부터 그 새벽 예배는 이제 안 갔을 거예요. 갈 수 있는 뻔뻔한 남자 사실 별로 없잖아. 그랬는데 한참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여보, 나 있잖아, 그때 진짜 창피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근데 진짜 궁금해. 왜 그랬어? 내가 2번 찍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찍었으니까 제 앞으로 당겨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accidentally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생각,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나한테 화가 나서 빨개졌구나.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순간 나 죽었다. 근데 여보, 소금 이렇게 하니까 저 여자가 왜 저래? 너무 무서웠대요, 우리 남편이. 너무 무서웠대.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하니까 더 무서웠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날 내가 당신을 향한 독수리 뿌리를 뽑아버렸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마웠대요.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나는 창피해서 2번 다시 못 갔을 거라고.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설명할 이유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남편이 제게 한 얘기. so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럴만 하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막 정죄하고 옳고 막.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옳은 말 하고 싶은데 독수리 뿌리를 확 뽑아버리고 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2년 동안. 안 싸우려고 안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싸웠어요. 자,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거.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막 정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희 독수리 뿌리를. 근데 보여주신 건 보여주신 거고 그날 사실 독수리 뿌리 안 날릴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막 한 번만 날렸으면 저는 이겼겠죠.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교회를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 성경에 말한 지는 게 이기는 게 이거구나. 자, 우리가 무엇을 지던 간에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예수께로,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교회로,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이기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남편을 더 섬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해요. 남편을 섬기니까 또 남편이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제가 한 거 별로 다른 거 없다. 독수리 뿌리 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뿌리 하나를, 자, 영적인 실체, 우리 안에 물고 있는 이 독수리의 뿌리를 그것만 뺐는데 우리 가정에 화목이 생긴 거야. 자, 이렇게 독수리 뿌리를 딱 뽑고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얼굴이 긁어서 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 딸이 엄마 합격. 이제 가도 돼. 그래서 제가 족쇄가 풀려가지고 또 날아다니잖아요.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가정. 자, 이제 진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귀신 얘기. 진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식 중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인 실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사셨잖아요. 어렵게 사셔서 당신의 어떤 성품이 있어요. 성품. 여기 성품이 사단의 실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와도 제가 어머니 집에 안 있어요.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별로 불편을 안 드려요. 어머니가 불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루는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저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 쪽으로 많이 이제 메인 강사로 불러주시는데 그때 처음 저를 메인 강사로 부르겠다고 하는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 4대 일간지에 나가고 게다가 뭐 2,000명 정도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신나잖아요. 신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잘 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근데 엄마가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고 화장을 하면서 엄마가 생생하게 하신 얘기가 지가 유명해지면 지 좋지 나 좋냐? 엄마가 그러시 지가 돈 벌면 지 돈 나 줄 거야? 별꼴이야 진짜. 예수 전파로 다닌다고 나한테 왜 저래?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가 유명해지면 뭐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넋을 딱 잃었어요. 그런 순간 이제 또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제 독수리 빠지기 전이에요. 분노가 딱 올라오면서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평생을 자식들한테 네가 잘 되면 나 주냐? 너는 네 거고 내 거 내놔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부모 좀 그렇게 별난 부모 있죠? 누구 있잖아요. 그 부모 저 이해해요. 그 자식. 그랬어요, 엄마가.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순간 이제 그러면 자식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엄마가 딱 엉덩이를 들고 딱 일어나다가 순간 예배를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겠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엄마 얘기를 듣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갔다가 저녁 12시인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 밥은 먹었니? 안 힘들어? 아이고 너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녔구나. 밥 좀 먹자.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 두 엄마가 틀리죠 지금. 틀리죠? Totally different. 그쵸?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딱 잡고 소파로 나가서 엄마 앉아봐. 엄마를 앉혔어요. 엄마 나 배고픈 거 속상하지? 속상하다. 엄마 나 이렇게 힘든 거 불쌍하지?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엄마 딱 근데 엄마 아침에 왜 그랬어? 딱 물어봤어요. 아침에 뭐? 엄마가 아침에 지가 유명해지면 지 좋지 나 좋냐? 네가 유명해지면 지 돈 나 줄 거야? 그 얘기 엄마 왜 했어?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 엄마 근데 엄마가 평생 그랬어. 모르겠다 소리 하지만 엄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몰라 나도 그 얘기 왜 했는지.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손을 딱 잡고 엄마 그건 엄마가 아니야.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속을 뒤집는 부모님의 모습 있죠? 우리 속을 뒤집는 자식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잡고 엄마 이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를 걱정하고 배고프지 밥 먹었지 하는 게 엄마고 이거는 엄마를 가장한 영적인 악한 실체야. 엄마 이건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어요. 엄마 똑바로 쳐다보라고. 우리 엄마 안에서 평생 동안 우리 엄마를 속여왔던 약한 영 떠나가. 우리 엄마를 지금까지 점령하고 우리 엄마라고 엄마의 행실로 나타난 이 약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엄마를 너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로 우리 엄마를 지킬 거다. 너 떠나가. 그러면서 막 축사를 한 거예요. 축사를 하고 엄마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게요. 그날부터 엄마가 변했어요. 형제들이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변해 이랬는데 그 기도의 능력, 어머니에게서 악한 실체. 자, 줄리조가 거짓말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영적인 실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신 빛비침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엄마가 변했다. 교회 가더니 좀 착해지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더니 착해지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악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내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가정은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됐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식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자식만 회복되면 되나요? 남편, 아내. 그런데 이 모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야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제가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고 장수하지 않았던 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영적인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진정한 회복, 기도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저주를 깨고 그 관계가 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그 다음에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자녀들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불과 같이 이 아이들을 밀어줄 수 있는 중보자로 태어나기.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 저처럼 독수리 뿌리 뽑아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부모와
자식과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